7월 30일 목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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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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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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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65편입니다. 구약성경 847페이지 시편 6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쉬르라는 것이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시편은 찬송과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형식이 바로 노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개인의 신앙에도 중요하고 공동체가 함께 그 신앙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고요. 맨 마지막 13절에 마무리하는 것도 노래하나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노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우리는 무엇을 노래하며 함께 하나가 되는가? 우리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정체성이 바로 이 노래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노래한다라는 말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노래한다라는 것에는 자신들의 간절한 마음이, 바람이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무엇을 노래하고 살아야 되는가, 또 무엇을 노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 1절부터 13절에는 우리가 노래해야 할 바로 그 우리의 정체성과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또 우리의 하나됨,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을 또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65편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노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찬송이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서로 대화하는 대화 가운데, 함께 고백하는 고백 가운데, 또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땠어?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은혜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셨어? 늘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고백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욱더 증거하시고 또 우리의 노래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 시작되는지 몰라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지금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나예요. 시온에 서 있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찬송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간 이 시온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다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전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바로 이 노래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하는 찬송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시온,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어린 양이 우뚝 서 계신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그래서 거룩한 예복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후의 승리를 이루기 위하여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곳이 바로 시온이고, 말할 수 없는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로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영적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면서
시온에 선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이죠. 항상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지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로 승리한 발걸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기 위하여 나아가는 발걸음 되시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늘 그 임재 앞에 거룩함으로 서셔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예비된 것으로 한없이 부어드리고 쏟아드리는 바로 그러한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렇게 찬송으로 준비하며 나아간 예배자는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있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노래도 바로 이러한 서원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로 가득한 노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의무라고 생각하지만 그 서원은 하나님께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마음 가운데서부터 솟구쳐 올라서 약속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께 이행하리이다라는 것은 바로 그 기쁨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는 거예요. 이 서원에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서원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아온 자신의 모습을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은 육체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요, 죄악된 세상에서 연약함으로 살아갔고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때때로 많은 부분은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찬송은 넘치고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고자 올라왔는데 정작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나의 자신은 너무나 부끄러운 육체의 모습으로, 죄악으로 인하여서 패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드리겠다. 그 노래하면서 올라온 이 시온의 발걸음, 하나님은 비록 이 연약한 육신으로 나아왔지만 그 중심을 보시고 이전의 삶 가운데 더럽혀진 모든 것도 깨끗게 하시고 죄악에 패했던 나를 다시금 거룩한 승리자로서 서게 하셔서 이 시온에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일주일을 살다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을 때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요, 또 특별하게 누리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회복됐을 때에요, 시온의 선자들 성전 앞에 주님을 예배하겠다라고 나온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택함 받았으니까 시온에 서 있구나. 내가 택함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 나의 죄악됨으로 인하여 지금 부끄러움으로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더 가까이 오게 하신다라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성소를 향해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앞에 제단이 쌓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서 삶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주의 뜰, 주의 뜰. 여기서 주의 뜰에 살게 했다라는 것은 특별한 은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 중에 화목 제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리는 제사이고요, 그 제물은 기름 부위만 드리고 나머지는 거룩한 식탁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 식탁을 나누도록 하십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에서 삶을 함께 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단순하게 무언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식이 아닙니다. 임재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하는 가운데서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삶이며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받은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나아온 나를 하나님께서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맞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내내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삶을 경험하도록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상징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릴 바로 그 삶을 경험하도록 한다. 상징하는 바로 그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의 정체성은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부르라고 하시는 그 노래의 중심에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복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그들을 복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끊임없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의 구원자를 계속 경험하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소망하고 그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주의 집, 주의 성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신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만족은 어느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늘 우리가 함께 모여 드려지는 이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 만족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빌립보에서 붙잡혀가지고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밤이 새도록 한밤중에도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을 거룩한 성전처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바로 주님의 그 뜰처럼 모든 것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찬송을 부른다,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노래한다라고 할 때에는요,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삶을 경험하는 시간과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옥조차도 성전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한 노래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 자리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로 바꾸어 가시고 그 은혜를 한없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래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4절까지. 5절부터는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누구신가? 그분을 바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직 이 땅의 삶에서 의지할 분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의로움, 체데크로 어미하다라는 것은 아주 두렵고 놀라운 일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것은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창조하는 능력으로 이루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것도 창조하는 능력으로,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 심판도 창조하는 능력으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자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한가운데에 하나님 친히 임하셔서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7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시끄러운 소리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시끄러운 소리, 소음은 무엇이냐면 죽이고 죽는 소리예요. 끊이지 않는 전쟁의 소리, 또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이루어져가는 살인의 소리,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의 능력으로 끝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의롭게 인정받은 의로움으로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응답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그 모든 소요를 잠잠케 하시고 약속하신 평안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셨다. 아침에도 기쁘고 감사하고 저녁이 돼도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새로운 날을 주신 아침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이 하루를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가 바로 찬송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9절부터 마지막 13절에는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은총, 땅의 풍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고백을 노래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자칫하다가는 놓칠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수고로이 힘들게 땀 흘리면서 일하고요. 그러한 노동 가운데에서 뭔가 얻게 되는 삶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요, 아, 내가 뭔가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얻을 자격이 있어 라고 여기며 얻은 것을, 또 누리는 것을 자기에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것을 받고 그 은혜로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으며 이 땅의 삶에 허락된 것도 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9절부터 계속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땅을 돌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아예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물을 그렇게 대어 주시는가? 하나님의 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곡식을 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루하루 먹도록 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 땅의 삶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확신 속에서 이 땅의 삶을 이루어 가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요. 이 정도로 세세하게 나의 삶에 하나님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시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루어 주시는가 라는 감사가 넘치셔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싸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가 아직 맺어지지도 않았어요. 아직 시작 단계예요. 이제 막 땅을 뚫고서 나온 새싹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복을 주셨다.
여전히 미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나의 미약함으로 인해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습에 이미 복을 주셨다. 그 확신 속에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시면서 일어서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셨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제 막 시작되는 싹이 돋아나는 봄이에요. 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가을에 결실할 풍요로움으로 가득한 들판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신 그 은택으로 한 해 동안 내내 채워주실 것을 보는 거예요. 관을 씌우셨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땅에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는요, 들의 초장에도 떨어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초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하잖아요. 짐승들을 키우는 바로 그곳이거든요. 그 건조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 생명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공급할 수가 없는 것이 모든 목동들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하나님께서 다 풍요롭게 하셨다라는 확신 속에서 바라보니까요, 여름 그 뜨거운 땡볕 앞에 다 땅이 말라버린 그 황무지를 찾아다니면서 꿀을 먹여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나 고난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1년을 다 채워주신 윤택, 그 은택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생산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것으로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장만 보이는 거잖아요. 양떼로 옷 입었다고 표현합니다. 초장에 가득한 양떼들이 보이는 거예요.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다고 보이는 겁니다.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바로 이 시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연약하고 공동체도 작고 아직까지 이루어가야 할, 세워져야 할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이제 싹과 같이 피어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복을 한없이 내어주시고 이미 하나님의 은택으로 관을 씌우셨기 때문에 끝내는 이루실 그 열매 맺은 모습을 하나님은 미리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향해 그 기쁨으로 가득하시고 또 그 기쁨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도 갖고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여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가운데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이에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에 늘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끊임없이 노래하듯 증거되고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멈춤 없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우리의 입술에 가득하여 찬송하며 노래하며 그 이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서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끝내 이루시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열매로 거두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모든 것 주께 맡겨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의 뜻만 이루어가는 저희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기쁨과 감사로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루 종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게 하시고 이 하루가 마무리되는 저녁에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하며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주께서 허락하신 새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